주님의 비전,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본문으로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와 제 아내는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빠듯해서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남들은 참 쉽게 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속상하거나 화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사는 것만으로도요.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래도요. 가끔 한국에 가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전교인 퀴즈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열렸어요. 근데 1등 상품이 항공권이었습니다. 그 여객기 기장이셨던 한 집사님이요, 이걸 기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저는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마침내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상대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도우셨는지요. 마지막 문제는 성경 퀴즈였습니다. 그게 제 전공 아닙니까? 전공. 저는 진짜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문제가 출제됐는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건 누구일까요? 제가 아는 문제가 나오다니 역시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손을 번쩍 들고 저는 답했습니다. 첫째 아들이요. 자, 그렇게 해서 저는요, 항공권을 거머쥐고 꿈에 그리던 한국을 가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어요. 사회자가요, 땡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제 상대인 그 여자 집사님이 뭔가 알았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면서 송아지요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제 건 줄 알았던 항공권이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저는요,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 집사님과 그 집사님 남편이 좋아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도우신 건 맞습니다. 다만 제가 아니라 그 집사님을 도우셨던 겁니다. 아무튼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자, 오늘은요, 이걸 살펴보면서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방황하는 영혼이란 전에는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방황하는 영혼. 자, 이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이야기를요,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한번 되새겨 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 자,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 그리고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 비전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이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비전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도요, 지난 주일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 집을 나가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요,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리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 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5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지금 둘째 아들이 한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어차피 아버지 죽으시면 유산 물려주실 거잖아요. 그거 미리 땡겨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 자식이 아버지한테 할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기 호주에서도 그렇지만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이거는 아버지 제발 좀 빨리 죽으세요, 일찍 죽으세요 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자식이 할 말은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아버지가 순순히 그렇게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어쩌다 한두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항상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이요, 자기 뜻대로 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왜 그래요?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게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나 아니면 또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일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해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이게 인간을 포기하신 건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은요, 더더욱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실 부모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요, 가끔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고 엄청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처음엔 좋은 말로 타이릅니다.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혼냅니다. 근데 그래도 끝까지 때를 쓰면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요, 그냥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둡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식을 포기한 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자식이요, 자기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부모가 기회를 주고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꼭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좋은 쪽으로 발현이 돼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런 거면 참 좋죠. 참 좋은데 그게 아니라 대개의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그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건 누가 봐도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래도요, 자기는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나를 그냥 내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내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닙니다. 포기하신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게 얼마나 고생인지,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염려와 걱정으로 얼마나 가득 차는지, 하루하루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진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걸 절실히 깨닫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그건 역시도요, 그런 이유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 때문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일찍 깨닫고 일찍 돌이킵니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이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끊임없이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을 이기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도요, 죄성을 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혜로운 우리가 그들을 도와줍시다. 죄성을 이기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줍시다. 이런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이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돈 챙겨서 떠날 땐 참 좋았겠죠. 그렇죠? 야, 이제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요, 기쁨도 잠시, 수중에 돈이 다 떨어지자 바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고통을 당했어요.
죽도록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인생살이 중에 고생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채 마음에 평안이 없이 연명하듯 사는 불쌍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때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터닝 포인트예요. 이때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지금 이때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요,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줘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 귀한 사역을 우리가 잘 해낼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 뭐 했죠?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했어요.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말할지 그걸 준비합니다. 보니까 세 가지예요. 첫째,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뭐예요? 둘째는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여주시옵소서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종으로라도 좋으니 제발 저를 걷어주십시오. 아들이요, 이 세 마디를 분명 열심히 연습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생존이 걸렸잖아요. 열심히 연습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거는요, 이렇게 다시 돌이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는 영혼들 중에요, 진짜 갈 때까지 가고요, 그냥 그대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처럼요,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 사실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그 사람의 결단만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응답으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고 돌이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곧이어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20절을 보니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들에게는요, 야, 아버지한테 가서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 이겨내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도 내 괜찮을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격려해 주고요, 또 필요하면요, 그 사람 손 잡고 같이 나오는 거,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을 용기를 내서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이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20절, 이번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요, 매일 먼 곳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사람 형체가 딱 보이자마자 우리 아들, 내 아들, 그러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냥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요, 눈 빠지게 기다리시는 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이걸 원어 성경으로 보면요, 한 번만 입을 맞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맞췄다 이렇게 됐어요. 쪽쪽쪽쪽쪽. 얼마나 좋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또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치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들이 자기한테 전에 했던 그 못된 짓, 그걸 하나도 들춰내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불쌍히 여겼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요, 저와 여러분도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렇게 했어요. 21절과 22절을 보니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이 연습했던 세 마디 말 기억나시죠?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아버지 하고 시작했는데, 이 아들의 말 세 마디가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됐고 여봐라, 가장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내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여러분, 이렇게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을 신겼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 아들의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야, 송아지 입장에선 이날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송아지가 가장 싫어했던 거예요. 아무튼 아버지가요, 얼마나 좋으면 잔치까지 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런 아버지의 행동은요, 남들이 볼 땐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싫다고 자기 재산 들고 나간 아들이에요. 근데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뭐 부자가 돼서 돌아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 아들을 뭐 혼내기는커녕 어떻게 합니까? 막 저리도 그냥 반갑게 맞이해주고 신분도 회복시켜주고 잔치까지 열어주니, 이런 아버지의 행동이 남들은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 남들 시선 개의치 않았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아들이 돌아온 걸 기뻐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혹자는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모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방황하는 영혼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공감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도요,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합시다. 뭐 설령 사랑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만들어 가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비전을 함께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영혼 중에는요, 죄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바로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아니죠. 사람이 줬습니다. 뭐 물론 본의 아니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자기가 누구한테 상처 주는 줄 모르고 상처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말고 진짜 의도적으로 상처 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잘못된 모습 싹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모두는요, 건강한 교회를 꿈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교인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입니까? 서로가 사랑하는 교회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실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눈에 보이는 교인들을 통해서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도구라고 하니까 이거 좀 비인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죠? 도구, 툴, 연장이라고 하면. 자, 그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눈과 입과 손과 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를 위한 교훈을요 우리가 신약 골로새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예요. 자, 근데 그 당시 이 교회는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잡고 건강한 교회가 되라고 바울이 몇 가지 권면을 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무슨 권면을 하냐? 교인들이 서로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자, 여기를 보면요 헬라인과 유대인 출신 교인들이 서로 차별했습니다. 이거는요 민족적인 차이에서 온 차별이에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한인교회라 딱히 이럴 일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 할레파와 무할레파가 나오죠. 여러분, 이건요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냐 이걸 놓고 서로 차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요 이와 비슷한 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아니면 성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거 놓고 교인들이 서로 차별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 중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뭐가 있었냐? 골로새서를 보니까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 둘이 서로 차별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나머지 교인들이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차별했던 겁니다. 아유, 이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 같은 놈아,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자, 이 당시요 이들은 문화적으로 미개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차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요 각자 얼마나 많은 문화 혜택을 누리냐 아니냐, 이걸 놓고 서로 차별하는 잘못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잘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뭐 아무래도 문화 혜택을 좀 더 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자랑하는 거, 그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누군가에게는 분명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종과 자유인 사이의 차별이에요. 이거는요 신분 차이에서 오는 차별이죠. 자유인 신분인 교인들이요 종의 신분인 교인들을 차별했던 거예요. 자, 이와 비슷하게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있을 수 있는 차별이 있어요. 뭐냐? 바로 비자 상태에 따른 차별입니다. 뭐 우리는 없어요. 없는데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영주권 있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이 서로 차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장년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러겠죠. 또 어떤 차별이 있겠어요? 직업이 뭐냐, 그거에 따른 차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많은 차별들 이야기를 했는데 교인들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차별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생각해 봤더니 이민 생활 초기에 고생을 참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이 있는 이곳 호주에요 이방인으로 와서 살기 시작하면서 진짜 별의별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도 참 많이 겪었고요, 마음 상할 일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 힘든 일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여러분은요 점점점 더 성숙한 사람들이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누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또 내 기대만큼 미치지 못해도요, 그 사람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참 많이들 했습니다. 배려도 참 많이 해요. 왜요?
다 알기 때문이죠. 뭐요? 그 사람도 시간 지나면 더 나아질 거라는 거 그거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섣불리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요 여러분을 칭찬하십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를 계속 보니까 둘째로 바울은요 교인들이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스크린 보시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 12절을 보니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무슨 옷이냐?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을 원래 누가 입었을까요? 예수님이 입으셨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옷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지금 얘기한 이 5가지 성품은 내가 남들을 향하는 성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음은요 누가 나를 열받게 했을 때 그걸 오래 참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요 내가 누구한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만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요 하는 말도 다르고요 생활 방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릅니다. 10개 중에 똑같은 건 몇 개뿐이고요 나머지는 다 나랑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나랑 달라서. 그 사람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은 틀렸는데요. 여러분 틀린 거로 치면 어떻게 됩니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틀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지 않죠. 사실은 뭐예요? 그저 다를 뿐이에요. 교회에서 서로 불만이 생기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럼 관건은 뭐냐? 관건은 그 다음이에요. 자, 이어지는 13절에서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다. 그 사람 틀렸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이요 틀린 사람 중에 틀린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나는 진짜 힘듭니다.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정 힘들면 그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진지하게 기도하세요. 성령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교인들의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교회에 은혜가 넘칩니다. 축복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 14절도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의 패션은 신발이 완성하고 여자의 패션은 가방이 완성한다. 마찬가지로요 교인들 간의 용서는 사랑이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몸에 걸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꼭 이 사랑의 띠를 매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옷 입은 게 완성됩니다. 사랑이 그래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각자의 연약하고 부족한 성품, 그 성품을요 사랑이 채워주고, 그리고 또 모나고 까칠한 성격, 그 까칠한 성품도요 사랑이 덮어줍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은 것처럼요,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교회를 꿈꾸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꿈꾸시죠? 방황하는 영혼들도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죄성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영혼들이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합시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던 영혼들 역시 이곳에서 그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게 합시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합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이를 성취해가는 우리를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비전, 그 비전에 적극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